양대 산맥이자 현대까지 그 영향력 측면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칸트와 니체의 철학적 사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철학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제 화두, 오늘의 화두는 바로 이겁니다. 자, 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가? 또 도덕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실체는 무엇인가? 자,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분리불가능하게 얽혀 있죠. 이 분리불가능하게 얽혀 있는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서양의 2000년 철학적 지혜들이 머리를 싸매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질문은 철학자들의 소유물만은 아니죠. 우리 누구나가 다 제기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어머니 때도 그랬고 우리 할머니 때도 그랬고 우리 먼 조상님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사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 유럽에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류 보편의 질문이라는 거죠. 네,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한 번쯤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보편적인 질문이지만 또 각자가 또 자기 나름대로 해답을 찾는 그런 개별적인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인류 보편의 질문이지만 우리 각자의 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 두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질문을 언젠가 한 번쯤은 제기하셨을 것이고 지금까지 제기하지 않으셨으면 앞으로 한 번쯤은 제기해 보셨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답을 아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실 그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에 조금이나마 이 칸트와 니체의 시선이 좀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강연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가? 이거는 뭐 우리를 도덕적으로 행해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죠. 자, 이 질문을 이제 열 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그젬플 하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뭐죠? 뭐에 대한 그림이죠?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내가 이 그림이 무엇에 관한 것일까 하겠더니 앞에서 죽음이요. 네, 맞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어떤 한 가지 예로 들으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지, 왜 도덕적으로 행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제 하나의 이그젬플로도 적절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어느 날 오늘보다 더 으스스한 날. 또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어둠이 짙어진 시간에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강도가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이 사람 뭐 몸도 많이 상하게 했죠. 그래서 쓰러져요. 강도는 가고 이제 마침 얼마 후에 그 자리를 지나던 그 제사장 저 뒤에 가는 말 타고 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레위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당대 유대 사회에서 아주 권력과 지위,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두 사람은 이 쓰러져 있는 강도를 그냥 지나쳐갑니다. 날은 어둡고 또 이 강도가 어디 숨어 있다가 이 사람들 다시 덮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공포, 거기에 대한 무서움, 그 다음에 유쾌하지 않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들었을 거예요. 자기네들도 언젠가 금방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거기를 지나다가 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같이 마을로 데려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마리아인은 당대 유대 사회에서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 같은 그런 높은 계급이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아주 폄하되고 미천한 존재 이렇게 여겨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아주 고급스러운 인간들은 그냥 가버리고 그다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 강도를 구해준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그러면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도대체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라고 물어보신 거죠. 자,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 이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사마리아인은 여기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고 저 앞에 두 사람은 도대체 왜 그냥 지나갔을까? 무엇이 이 사마리아인을 저 두 사람하고는 달리 남을 도와주는, 즉 도덕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뭐가 그렇게 한 걸까요? 그걸 알면 여기 알 수 이유가 없지 지금.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남을 돕는 도덕적인 행위는 나의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동정심이 발휘돼서 그런 걸 거예요.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하셨죠. 또 어떤 그 사마리아인을 구해준 그 사람이 나중에 깨어 일어나서 자기를 도와준 대가로 뭔가 물질적인 보답을 하거나 뭐 그럴 거를 바라고 하는 걸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행위를 했을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면의 양심의 소리 등등등등 여러 가지 답을 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답들 중에서 우리 윤리학적 고찰을 통해서 가장 크게 아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답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나를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결국 내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서 내 내면의 행복감이 들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행복은 그래서 하나의 윤리원칙으로 상정이 되어 왔었어요.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마찬가지. 그래서 도덕적 행위와 행복과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밀접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칸트와 니체가 공동 전선을 피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성의 철학자죠. 자, 니체는 의지의 철학자죠. 두 사람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반대의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죠. 칸트가 A라고 얘기하면 니체는 Z라고 얘기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철학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행복이라는 답변이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물론 이유는 다르죠. 자, 둘 다에게 행복은 도덕적 원칙일 수 없다. 즉 우리를 도덕적 행위로 이끄는 어떤 유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칸트의 경우를 보면 윤리형이성학 정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실천의성 비판을 쓰기 직전에 완성시킨 책이고 실천의성 비판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칸트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 행복의 원리는 아주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다. 도덕성의 토대를 허물고 도덕성의 모든 숭고함을 무화시키는 동기를 도덕성의 기초에 두기 때문이다. 도덕성의 모든 숭고함을 무화시키는 동기가 뭐냐면 바로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자,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도덕적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결국 우리가 행복을 계산해서 그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재빨리 계산하는 거야, 내면에서.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발음이 안 돼. 자, 그걸 재빨리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행복감이 들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은 도덕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나의 행복을 고려하는 나의 이기심의 발로다. 그죠? 도덕성이 이기심의 발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잖아, 지금. 그것도 계산적인. 그러면 만일에 그 얘기가 옳다면, 만일에 그런 행복과 도덕성과의 관계를 주장하는 바가 옳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은 나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어떤 도덕적 행위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와야만 나는 걸 하는 거니까 행복을 안 가져다 주는 것으로 예견이 되면 그걸 안 하는 거야.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의 평가는 오로지 행복이라는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 행위가 행복이라는 결과를 갖고 오지 않으면 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아닌 거야 또. 내가 지금 같은 얘기 2번 반복했나? 아니죠? 좀 다르죠? 네. 자, 그러면 이 행복에 대한 행복을 계산하고 고려하는 것이 우리를 도덕적 행위로 막 이끄는 그러한 원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칸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니체는 마찬가지로 행복은 도덕적인 행위로 이끄는 어떤 원칙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약간 달라요. 자, 보세요. 이것과 저것을 행하라. 이것과 저것은 멀리하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 행복과 도덕성과의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이 중대한 원죄, 불멸하는 비이성이다. 이럽니다. 네. 그 이유는 3가지예요. 첫째는 이 행복을 도덕성과 연관시키는 것은 결국은 칸트 얘기서처럼 결과를 고려하는 일종의 결과주의라는 거죠. 칸트 얘기서도 그 입장은 얘기가 됐었죠. 결과에 대한 계산이니까 둘 다 결과주의. 그래서 결과주의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니체의 2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도덕적 행위와 행복을 연관시키는 것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명제를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명제는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게 완전히 보증된 하나의 명제 혹은 보증된 전제라고 행복과 도덕성과의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니체가 보기에는 이건 보증된 전제, 보증된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증을 필요로 하는 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정이고 이 감정은 다른 무엇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척도로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2번째 니체의 이야기고 3번째는 행복과 도덕성을 관계짓는 그 입장은 대부분 우리의 내면의 행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정신의 행복, 그죠? 그래서 대부분 그것을 정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을 이성적 행복주의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 정신의 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마음이 평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겠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모든 것이 꽉 차여져 있는 충실한 감정의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다 달라요. 그 다 다른 거를 어떤 하나의 표준으로 삼아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정신의 행복은 우리 몸 전체가 느끼는 전체의 어떤 것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느끼는 어떤 특정한 느낌?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정신적 행복만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 3가지 이유로 니체는 행복을 도덕적 원칙, 윤리 원칙으로 삼는 것을 반대합니다. 네, 칸트와 니체의 공동 전선입니다. 자, 2번째 동정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동정은 우리를 도덕적 행위로 이끄는 것은 우리의 동정심 때문인가? 과연 그런가?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칸트 아니요 라고 그럽니다. 자, 동정심에서 나오는 행위. 자, 동정심에서 나오는 행위 혹은 뭐 동정심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윤리적으로 폄하될 이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 원칙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2가지죠. 동정심이라고 하는 거, 동정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의 감정이죠. 말 그대로 우리의 감정이고 이것은 무언가가 외부에서 우리를 촉발해야만 생기는 일종의 수동적인 감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말로 정념이라고도 하는데 수동적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내 내면에 어떤 것이거든.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 언제 그것이 발휘되고 언제 그것이 발휘되지 않을지 어떤 환경에서 그것이 표출되고 어떤 환경에서 그것이 숨어 기어 들어갈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특별히 동정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특별히 동정심이 약한 사람도 있고
이게 주관적이고도 수동적인 정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 동정심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얘가 무원칙적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서는 안 될 것 같을 때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도 동정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주관적 정념이기 때문에. 또 시리아 난민 아이가 바닷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내 마음속의 동정심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어떤 악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특히 바로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정말 나쁜 일을 했는데 그 나쁜 일을 한 그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야, 예를 들면. 그리고 내 친척이야. 그러면 그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 돼요. 아이고, 어쩌다 그랬어. 아이고. 이러면서 시작을 하지. 자,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옛날에 그 루소라는 사람 아시죠? 루소가 에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인에 대한 동정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잔혹한 일이다. 그래서 동정은 정의와 위배되지 않을 때만, 즉 정의로움과 합치될 경우에만 그 잔혹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즉 동정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수동적인 정념은 정의와 이 매치가 안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칸트도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서 동정에서 나오는 행위, 그것을 도덕적 행위, 동정심은 도덕적 행위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가 없다. 도덕적 행위로 우리를 이끄는 보편적인 어떤 원칙일 수도 없는 거죠. 마치 명예에 대한 경향성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니체도 마찬가지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동정심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난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처음 귀절에 나와 있어요. 자, 만일에 어떤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자, 그 고통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되는데 잠시 쉴 수 있는 쉼터, 그 쉼터의 내용은 뭐냐면 딱딱한 야전 침상 같은 쉼터가 되어야 된대요. 푹신푹신한 침대가 아니야. 딱딱한 야전 침상은 뭐냐면 일단 쉬기는 쉬어. 그런데 조금 뺏기 못 쉬어. 그죠? 거기서 오래 잠들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의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자발적인 힘, 자기만의 내면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만 해주는 그런 쉼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품어주고 안아주고 내가 대신 너의 고통을 가져가 줄게 혹은 너의 고통을 내가 같이 나누어 가질게 라고 하는 그런 식의 태도는 결코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일 수 없다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진짜 사랑은 그의 내면의 힘을 북돋아주는 사랑이죠. 자기 스스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타인에 대한 진짜 사랑이다. 그게 니체 생각이에요. 그런데 동정은 그 반대에 오히려 푹신푹신한 침대처럼 해서 영원히 잠들어 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약한 사람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동정심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굉장히 힘들어. 아주 힘들어요. 하지만 나의 이 힘듦을 노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노출되기 싫어할 수 있어. 내 스스로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을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대한 그 연민의 눈길을 보내버리면 이 사람은 당혹스러워요. 왜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들어와서 왜 보는 거지? 나 혼자 이겨낼 수 있는데 왜 나의 고통을 같이 나누어지겠다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존심이 상한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면 그 연민의 눈길을 자기에게 보내는 사람에게 르상추망, 원망의 눈길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의식을, 부정적인 시선을, 부정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니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민은 수치심을 너무나 모르는 거다. 자,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거기서 상처가 난 자존심에서는 늘 쐐기가 자라나게 마련이다. 작든 크든 간에. 근데 이거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 어떤 경우에는. 자, 동정이 이렇게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게 만든다는 것은 동정 역시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윤리원칙으로는 부적절한 거죠. 자, 칸트와 니체 이렇게 해서 서양 윤리학에서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했던 행복주의 윤리 혹은 결과주의 윤리, 동정과 연민의 윤리. 자, 이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것들을 완전히 넘어서 버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니체는 이제 칸트가 선배잖아요. 칸트 한참 선배고 니체는 한참 후배인데 칸트가 행복주의 윤리학을 넘어서려고 하고 동정의 윤리도 넘어서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보를 걸었던 철학자인데 니체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칸트가 자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윤리적 사유의 대전환을 미리 한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꽁꽁 숨겨요. 칸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칭찬은 한마디도 없어요. 대신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칸트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게 돼요. 예, 이거 나중에 다시 나쁜 사람이야 아주. 자, 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에 대한 칸트의 직접적인 대답을 들어볼 시간이 됐어요. 동정도 아니고 행복에 대한 추구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지 칸트의 직접적인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데어 구테 빌레. 이게 뭐죠? 예, 선한 의지. 말 그대로 선을 추구하는 의지입니다. 아니 이성주의 철학자 칸트가 웬 의지? 예, 의지.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서서히 나올 거예요. 자, 선의지. 자, 여기에 대해서 윤리성향상학 전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윤리성향상학 전초 본문 시작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 세계 안에서, 아니 더 넓게 말해서 이 세계 밖에서라도 우리가 제한 없이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또 우리 인간 세상을 넘어서서 천사들의 세상에서도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신의 영역에까지 이르기까지 제한 없이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그죠?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도덕성 이야기를 하면 늘 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자, 도덕을 논할 때 선의지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 또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선을 추구하는 의지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선의지 그 자체가 바로 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칸트가 왜 하는지를 알려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봅시다. 자, 선의지는 도대체 뭘까?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개념에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의지가 선을 추구하면 선의지가 되는 거고 의지가 악을 추구하면 악의지가 되겠죠. 자, 선한 의지, 악한 의지. 네, 악한 의지는 칸트는 이제 관심 바뀌고 일단 선한 의지.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냐? 선을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도덕 법칙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을 바로 도덕적 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도덕 법칙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 자, 어떤 것이 나의 주관적인 행위 원칙을 넘어서 누구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정도의 그런 법칙성을 갖는 것.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만한 법칙과도 같은 도덕에서 그런 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들 나름대로의 행위 원칙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 옆에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난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죠? 의식적으로 다 그런 행위 원칙들을 갖고 살아요. 아,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빌려주지 말아야지. 뭐 등등등등. 누구라도 다 자기 행위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관적인 행위 원칙이죠. 그것을 나중에 다음 편에서 보겠지만 칸트는 준칙이라고 불렀어요. 주관적인 행위 준칙인 거죠. 그런데 이 행위 준칙은 아직 그것이 오로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일 때는 아직은 도덕 법칙이 될 수가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행위 준칙으로, 행위 원칙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보편성을 획득한 도덕 법칙이 됩니다. 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도덕 법칙이 된 것을 바로 칸트는 그것이 바로 선한 거다. 나만의 행위 준칙은 아직 선한 게 아니에요. 자, 바로 그거예요. 자,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 법칙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덕 법칙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이유 하나로 저것은 정말 대단한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거구나. 자발적인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따를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인 존경 때문에 바로 그 도덕 법칙을 나의 행위 준칙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르기로 자발적으로 결단하는 의지, 이것이 바로 선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는 곧 도덕 법칙을 따르기로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일종의 의무로서 수용하는 의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야. 외적 강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오로지 내 내부에서 저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저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거지 라고, 우리 행위 준칙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지 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것을 일종의 의무로 자기 스스로가 부과하는 의무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제일 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나오는 행위의 필연성이다.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말이지만 내용은 그런 거예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내 스스로 그것을 따르고자 해요. 스스로 나에게 지우는 의무예요. 그러면 선의지는 일종의 의무감이기도 한 거네요. 도덕 법칙을 따라야 되겠다.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가서 일으켜 세워서 같이 마을로 돌아가는 바로 그거는 사마리아인의 내부에서 활동한 바로 이 선의지 때문이다. 그래서 행위의 필연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선의지의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선의지의 의무감은 어디서 나와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자발적인 존경심 때문에. 자, 칸트가 선의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싸움터예요, 일종의.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당위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위적 필연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에게 있는 자연적 경향성의 최고는 뭐냐면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자기의 셀프 아이덴티티를 계속 보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셀프 아이덴티티가 끝나는 지점이 바로 우리는 죽는 지점이잖아. 그죠? 예. 자기 보존을 원해요. 자연적 경향성이에요. 또 인간은 이 세계 안에서 이 자연을 지배하는 인과 사슬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자, 우리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 밥 생각이 나죠. 밥 생각이 나면 식당으로 달려가. 자, 봄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열리면 열매가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자연적 인과 사슬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종의 자동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경향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지.
그와는 다른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연 인과성을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자유로운 선택의 주체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자, 배가 고파요? 밥이 생각이 났어? 자, 근데 옆에 누구 도시락이 하나 있어. 친구 도시락이 딱 눈에 띄는 거야. 자, 손이 가다가 멈칫하죠. 이유는 이거는 먹으면 안 되지. 우리가 자연적 메커니즘에 따르는 존재라면 그냥 갔을 거야, 그냥 먹었을 거야. 그런데 그걸 제어하는,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행동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선택의 주체이죠. 자, 자유롭게 어떤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의지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율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자연적 경향성과는 달리 이거는 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혹은 이거는 해야만 해 마땅히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측면이 우리 내부에선 공존한대요. 만일에 자연적 경향성과 이 당위적 필연성,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당위적 필연성이 일치한다면, 같은 거라면 도덕이라는 게 무의미해질 거예요. 그렇죠? 또 이게 두 개가 일치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인간은 더 이상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마치 신과도 같은 존재가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왜 도덕적 행위를 해야만 하는지라고 하는 이 사유 자체도 인간이 이러한 갈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덕이 의미 있는 것은 인간이 이런 싸움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칸트는 우리에게 선을 추구하는 의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인간을 이런 자연적 경향성으로부터 나오게 만들어주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의지인데, 그 의지가 악을 선택하다기보다는 선을 선택하는 의지예요. 선을 추구하는 의지. 자, 그 선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도덕 법칙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선 의지가 결국은 뭐냐면 자유로운 의지예요.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 그래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것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덕은 선의지의 결과. 그 얘기는 곧 인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으로 행위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원칙이 선한 것이고 어떤 원칙이 우리가 다 도덕법칙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냐라는 내용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되겠죠. 이제 좀 전에 잠깐 나왔었어요.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보편성입니다. 자, 내 의지의 준칙. 자, 우리들 모두가 행위 원칙을 갖고 있다고 했고, 그 원칙에 대한 다른 표현이 준칙이었어요. 네. 자,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실천성 비판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자, 이 이야기가 딱 들리면 이제 다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개념 하나가 있어. 정언명법. 네, 맞아요. 그거 정언명법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행위의 준칙들이 언제나, 너도 그 위에 윤리형사 정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의혹할 수 있느냐라고 스스로 물어봐라. 이게 뭐냐면 내 행위의 준칙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인지를 스스로 물어봐라 라는 이야기죠. 자, 보편성을 누구나가 다 그렇게 행위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원칙에 따를 수 있는 것인지를 물어봐서 만일에 거기에 yes라는 답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도덕법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선한 의지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 안에 선한 의지가 무엇을 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물어본대요. 자, 거기에 대한 칸트의 답변이었어요. 자, 그다지 심오한 통찰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만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대답만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도 내 준칙이 시작.
네. 우리의 행위 원칙이 이렇게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의욕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도덕 법칙을 내 스스로 내 안에 갖고 있는 거가 됩니다. 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칸트가 제시하는 어떤 원칙이, 어떤 준칙이 선하고 어떤 것이 도덕 법칙일 수 있는지.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다 같이 합창을 했으니까 이번엔 더 잘할 것으로 상정하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인격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서의 인격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 즉 자연적인 욕망의 주체가 아니라 도덕 주체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쭈르륵 나온 이야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고 그것을 따르는, 즉 저것을 내 도덕 법칙으로, 나의 도덕률로, 나의 행위 원칙으로 받아들이자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 그런 존재. 그래서 결국은 자유의지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선택의 주체. 자, 이런 인격으로서의 인간을 이런 인격적 존재로 대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동시에라고 얘기 앞에 붙었어요. 목적으로 대하고 한가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언제나 동시에. 자, 인간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늘 누군가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나 여기서 지금 오늘 칸트와 니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칸트와 니체의 윤리적 사고의 한 파트를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죠? 나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칸트와 니체의 윤리적 사고의 특정한 부분을 배우는 거죠. 그럼 나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쌓아주게 만드는 일종의 수단인 거죠. 이게 뭐가 어때서? 이게 수단이에요, 이게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늘 사람들을 수단 관계로 그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대하지 말라는 거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언제나 동시에. 더 이상 수단 관계로 보지 말고 인격적 존재로 봐라. 그 자체가 목적인. 그 이상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더 이상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목적 그 자체로 봐라라는 거거든요. 그 목적 그 자체로 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체로 존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편성과 다른 사람들을 목적으로 대하는지 인격적 존재로 대하는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곧 도덕 법칙 동시에 선한 원칙, 선한 행위 준칙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따르기로 자발적으로 결단하는 자, 그런 도덕 법칙이 될 수가 있대요. 자, 칸트의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만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칸트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 결국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러한 의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선택하고 스스로 도덕 법칙을 따르기로 스스로 결단하는 자,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해한다.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자유롭다는 증거다 그게.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칸트가 그래서 자유의지와 도덕 법칙 아래에 있는 의지는 동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도덕 법칙 아래에 있을 때는 도덕 법칙이 어떤 거대한 아주 큰 무게로 나를 짓눌러서 그걸 막 억지로 따라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칸트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도덕 법칙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그 도덕 법칙을 자발적으로 따르기로 자발적으로 결단한다며. 응?
그러면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자율적인 선택의 주체가 돼서 그걸 따르기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것은 곧 우리의 자유의 행사. 그럼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증거. 그래서 결국은 자유로우시려면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칸트에게서 얻는 교훈은 뭘까? 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건 해야 해. 이런 식의 규범들 너무 많았죠. 자, 칸트의 입장을 여기에 적용시키면 가짜 사이비 도덕과 진짜 도덕이 구별이 됩니다. 딱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내 행위 준칙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자발적인 존경과 순응을 이끌어내는 것인가 그것이. 그래서 나에게 어떤 규범이 던져졌을 때 그것이 과연 사이비가 아니고 진짜인지를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의문을 가지고. 만일에 이 의문을 인해서 걸러주면 그것은 진짜, 그렇지 않은 것은 가짜. 이렇게 되겠죠. 도덕적으로 사는 것, 그것은 꼭 우리가 자유롭다는 증거. 네,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상황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문제 상황이에요. 자, 도덕적으로 행했는데 행복하지 않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사실 행복이 최고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행복했으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도덕과 행복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칸트의 표현으로는 최고선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칸트는 아주 재밌는 대답을 내놓죠. 신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를 상정을 하면 신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우리가 뭘 해달라고 막 그렇게 비는 나의 어떤 욕망을 채워달라고 비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뭐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 그 자체인 신.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내가 도덕적으로 행위했는데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럴 수도 있어도 언젠가는 나의 도덕적인 행위가 도덕적인 삶이 행복으로 이어지게끔 그렇게 다 관장하는 즉 최고의 선이 지상에서 행해지도록 관장하는 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칸트의 요청이에요. 신에 대한 요청. 그래서 이런 신에 대한 요청을 이성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적 신앙하고 좀 다르죠.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질문 나오면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의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은 아니니까. 자, 칸트 이야기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이제 니체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잠깐 볼까요? 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철학적 다이너마이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자, 기존 철학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리는,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자, 그가 그런데 온갖 철학 비판을 이제 기존 전통의 유럽 철학에 대한 철학 비판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게 뭐냐면 도덕 철학 비판이에요. 즉 윤리학 비판. 왜냐하면 니체가 보기에 도덕이 전체 서양 유럽 철학의 키르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케는 독일식 표현이고 이게 영어로는 사이렌이에요. 사이렌 알죠? 그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선원들을 꿰어서 섬으로 데려가서 결국 파멸하게 만드는 그 사이렌. 도덕이 철학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철학을 망친 주범이래요. 그래서 그만큼 신랄하게 도덕에 대한 비판을 니체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비판의 핵심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기존의 전통의 도덕에 대한 담론은 선악의 이원론을 전제하고 있더라. 그래서 선 그 자체, 불변의 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불변의 악 그 자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 자, 기존의 도덕에 대한 담론은 일종의 도덕적 절대주의더라. 왜? 선 그 자체, 악 그 자체가 있으니까 절대적 도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또 다른 특징으로 니체가 드는 것은 서양의 전통 도덕 담론은 다 이성적 행복주의더라. 즉 이성주의 윤리학이더라. 이성만 갖고 논하더라. 우리의 정신적인 행복만을 이야기하고 뭐 정신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경향들, 자연성 자체에 대해서는 금욕을 하라고 권하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섹슈얼리티,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행복들, 그런 것들은 금욕의 대상이 되더라. 그래야 정신적 행복에 도달하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자연성에 대한 금욕주의였더라. 또 기존의 도덕 담론들은 도덕 철학 문제 제기 방식에 문제가 있더라. 자, 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가? 선과 악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더라. 니체가 보기엔 이런 질문 제기 방식 자체가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에서의 질문 제기 방식 자체가 다른 식으로 이제 제기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일단은 넘어갈게요. 내용이 뒤에 나올 거니까. 자, 이러면서 전통 도덕 담론들을 이제 비난을 하고 자신의 새로운 도덕적인 사유를 뭐라고 불렀냐면 비도덕주의라고 불렀어요. 인모랄리즘. 자, 이것은 도덕적 자연주의라고도 불리웁니다. 니체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비도덕주의나 도덕적 자연주의. 자, 이것을 두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에이모랄리즘이야.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자, 에이모랄리즘, 모랄리스무스라고 부르는 거. 이거 뭐냐면 무도덕주의. 그래서 니체의 도덕 철학은 뭐 무도덕주의다. 즉 어떤 도덕의 유용성 자체를, 도덕이 왜 필요한지 자체를, 그런 물음 자체를 무화시켜버리고 도덕들의 일종의 아나키 상태를 초래하는, 도덕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런 그런 의미에서 에이모랄리즘이다라고 많은 오해를 받았었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니체의 전통 철학에 대한 비판의 한 축이 바로 칸트입니다. 자, 자기하고 칸트하고 앞에서 처음에 우리 얘기했죠. 행복주의에 대한 비판, 동정을 윤리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공동전선 핀 거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 본능으로서의 반자연, 철학으로서의 독일 데카당스. 이것이 바로 칸트다. 오 마이 갓.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덕, 의무, 선 그 자체, 비개인성과 보편타당성이라는 성격을 갖는 선. 이런 것들은 다 칸트식의 용어들이죠. 이것들은 삶의 몰락, 삶의 최후의 소진에서 나오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는 뭐 그런 거다. 옆에 그런 얘기도 나오네요. 퀘니스베르크의 중국주의가 표명하는 환영들이다. 자, 퀘니스베르크는 도시 이름이에요. 독일의 도시. 칸트가 평생을 떠나지 않았던 오후 4시에 정확하게 산책길에 올랐던 바로 그 작은 도시. 자, 퀘니스베르크의 중국주의는 그러면 이 칸트 얘기죠. 왜 여기서 중국주의라는 이 표현이 나오냐면, 뭐 니체가 뭐 우리 중국 사상을 많이 알았던 건 아닌데요. 이제 중국 사상 유학을 서양으로 소개한 2차 문헌 몇 가지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옮겨 적은 유고글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중국에서는 옆에서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그것이 이해가 아니면 돕지 않는다라고 하더라. 자, 그렇게 이제 니체가 옮겨 적은 글이 있어요. 그걸 두고 이제 니체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칸트가 정언명법이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러이러한 것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칸트가 일종의 형식주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자, 니체도 형식주의라고 하는 비난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퀘니스베르크의 중국주의. 자, 내용들을 보세요. 반자연, 독일 데카당스, 삶의 조건이 아닌 것, 삶을 해치는 것, 삶을 소진시키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칸트의 도덕론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의 내용을 보려면 이제 니체가 도덕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왜 칸트가 반자연성이고 칸트의 도덕에 대한 얘기가 왜 반자연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을 소진시키는 것인지. 자, 니체가 제시한 도덕의 첫 번째 특징은 아주
재밌는 거죠. 도덕은 해석이다. 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존 조건으로 스스로 만들어내고 우리의 생존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가치평가, 도덕적 손해 목록은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갖는가? 그것은 삶을 위한 것 아니겠는가? 삶에 대한 가치에 의거해서 그것이 제대로 그때서야 가치를 획득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다. 해석은 우리의 삶이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해석, 도덕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입장. 자, 그런데 앞에서 칸트 얘기할 때 잠깐 나왔었어요. 선 그 자체,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선과 이 악의 근원을 어디서 찾냐면 전통 형이상학적 프레임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전통 형이상학은 이원론이었어요. 이원론적 형이상학. 우리 옛날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강연 들으셨던 우리 팜플러스 친구들은 이거 한번 들어보셨죠? 자, 형이상학적 이원론, 세계를 이원화하는 거죠. 자, 존재라고 하는 대개념과 생성이라고 하는 대개념을 앞에다 놓고 이원화시킵니다. 그래서 존재의 세계에, 생성의 세계에 대한 존재적, 인식적, 가치적 우위를 부여하는 사유방식. 이렇게 한번 제가 개념 규정을 했었어요. 자, 이 존재의 세계,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존재의 세계는 일종의 근원태예요. 자, 이 형이상학적 이원론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와 현상의 세계의 구별. 근데 그게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교라는 종교에서의 신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의 나라는 왼쪽 예를 들면 그리고 오른쪽은 인간의 나라. 자, 인간의 나라를 만든 것은 저쪽 신쪽, 왼쪽이죠. 그래서 인간의 나라의 존재의 근원은 어디? 왼쪽. 자, 신의 뜻이 진리죠. 그래서 참된 인식, 참된 진리죠. 그렇죠? 자, 근데 인간은 신의 뜻을 알고자 하지만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다 제한적으로만 알죠. 예, 그래서 참된 인식에 좀 못 미치는 우리 인간들만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죠. 자, 플라톤은 그것을 뭐 에피스테메와 독사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플라톤 시계로 따지자면. 자, 저쪽 왼쪽의 신의 나라, 아름다움 그 자체, 선한 그 자체가 있는 세계. 자, 인간의 세계는 아직 그런 면에서 불완전한 세계. 그죠? 자, 저쪽 신의 나라는 이 인간의 나라, 우리의 현실, 내재적인 세계의 존재의 근원이었죠. 자, 인식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가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자, 저쪽 신의 나라가 없으면 인간의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돼버리죠. 왼쪽이 필연의 세계이자면 우리 인간의 나라는 우연의 세계이기도 하죠. 네, 이런 식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알고 있는 분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이그젠플로 할게요. 자, 이런 형이상학적 이원론과 딱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 그 자체는 불변의 것으로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신의 뜻이 확고하고 변하지 않듯이. 자, 악 그 자체도 불변의 것으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악 그 자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왼쪽과 비교해서. 네.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넘어가서 선과 악을 대립적인 것으로 놓고 각각의 선 그 자체, 악 그 자체, 불변의 어떤 것이 있다고 상정하는 그런 사유는 결국은 형이상학적 이원론과의 결합에서 나온 거다. 라는 게 니체의 불만. 도덕은 철학의 키르케였어요. 형이상학과 결합되면서 그게 더 강해진 거예요. 자, 이런 선악의 이분법에 대해서 니체가 따끔한 일침을 가하죠. 자,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이데올로기적이래요. 선과 악이 대립관계로 설정되고
선이 지배하는 세계가 악을 완전히 근절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다 한갓 진부항망상에 불과하다라는 게 니체 생각입니다. 선 그 자체도 악 그 자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선악의 이분법 대신에 니체가 도덕적 자연주의를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불변의 선, 불변의 악, 선 그 자체, 악 그 자체를 상정하는 이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 도덕적 자연주의,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도덕을 어떻게 한다? 자연성에 입각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자연성. 자, 칸트는 앞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들은 우리를 선으로 이끌지 못하는 어떤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니체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연적 경향성이 바로 도덕의 어떤 게네알로지? 개보다 자연적 경향성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을 배제하는 도덕은 더 이상 도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밑에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자연명법으로 정언명법을 대체해버리겠다. 굉장히 과감한 선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자연적 경향성이 뭔지를 우리가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자, 니체는 우리 인간을 뭐라고 규정했었죠? 인간은 힘의 의지의 총체다라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힘의 의지는 상승적 힘의 의지, 즉 상승적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의지작용이었어요. 이 의지작용은 우리의 이성성도 규제하는 규제 원리였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규정해요. 우리의 의식 전체를 규정해. 우리의 의식 이전에 이미 먼저 시간적으로 먼저 움직여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까지를 다 규제하는 규제 원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의지작용이 있는데 이 의지작용들은 몽땅 다 우리의 상승, 우리의 좀 더 많은 힘, 우리의 삶 전체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추구한다. 이래서 우리 힘의 의지를 상승적 삶의 의지라고도 불렀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자, 우리의 삶은 그래서 힘의 의지에 의해서 제어되고 힘의 의지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힘의 의지가 우리 내부에서 잘 움직이는 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생물학적인 생명 유지가 삶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정신성과 육체성을 몽땅 포함해서 좀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는 거죠. 자, 인간은 전통적으로 이성성과 육체성으로 구분돼서 설명되어 있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의지를 이성성이 넣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의지를 육체성이 넣기도 하고. 크게 이성성, 육체성, 의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본다고 했을 때 니체는 이 세 개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불가분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고 그럽니다. 인간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가 육체고 어디서부터가 정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 그런데 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의지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의지의 실체는 좀 더 많은 힘, 상승을 원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가, 우리 인간은 늘 상승을 추구하는, 좀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 극복을 추구하는 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기 극복을 실제로 추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의지적으로 욕구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버맨시라고도 불렀죠. 이제 기억나? 이제 기억나요. 이제 고개 끄덕여요. 예. 자, 우리의 가치평가나 도덕적 선의 목록은 바로 이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가 추구하는 그런 삶의 상승적인 삶을 위해서만 가치를 갖게 되죠. 자, 이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상승 프로세스, 이것을 두고 니체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자연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성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속에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활동들, 육체적인 욕구들 다 들어가 있겠죠. 정신적인 활동, 정신적인 기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하나 빼지 않고 다 우리 총체적인 하나의 우리의 인간 유기체가 원하는 것은 다 총체적인 상승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극복의 프로세스. 자, 이런 자기 극복의 프로세스, 상승 프로세스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요구하는 해석이 바로 도덕이다. 응? 이제 이해되셨죠? 예. 도덕은 그래서 하나의 해석 방식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로 열고 뭐라고 되겠냐면 해석 자체는 특정한 정신적 수준에 대한 징후다. 어떤 해석을 갖느냐, 어떠한 도덕적 해석을 갖느냐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도덕을 내 생존 조건으로, 어떤 도덕을 내 해석으로 받아들일지, 요청할지가 결정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해석 주체에 대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되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연적 유용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힘의 의지의 유용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곧 니체가 비도덕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힘의 의지는 그 자체로 전혀 도덕적이지 않대요. 힘의 의지는 그냥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의 한 부분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우리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그냥 그게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도덕은 힘의 의지의 활동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도덕적이지 않다. 비도덕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도덕주의는 바로 힘의 의지로서의 도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온 명칭이에요. 도덕적 자연주의도 마찬가지. 그래서 니체가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무엇이 나의 상승적 삶을 위해, 우리의 힘의 의지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의 의지 활동을 위해서 유용한 것을 두고 우리는 이거 좋은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이거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힘 상승의 느낌의 한 부산물일 뿐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내 내부에서 총체적인 자기 극복의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느끼는 어떠한 특정한 상태일 뿐입니다. 이게 니체 생각이에요. 나한테 왜 그러냐고 묻지 마, 지금. 니체 생각이 그래요. 예. 자,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제 니체가 도덕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 하나를 생각해내요. 이건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도덕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요, 칸트도 그랬죠. 특정한 행위가 도덕적이다. 특정한 행위는 도덕적이지 않다. 다르게 표현하면 특정한 행위는 선이고 특정한 행위는 선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죠. 아이고, 사람은 그렇게 너만 생각하면 안 돼. 이기적이면 안 돼. 그런 이기적 행위는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너는 그러면 안 돼. 그죠? 이타적 행위는 도덕적이고 이기적 행위는 도덕적이지 않고. 그래서 선과 악 개념을 집어넣는다면 이기타적 행위는 선하고 이기적 행위는 선하지 않고 혹은 악하고. 그렇게 얘기 못 들었었어? 예, 대충 그렇게 얘기 들었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덕적 모랄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팩트가 있습니다. 도덕적 사실 그 자체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니체는 뭐냐면 도덕적 사실은 없어요. 도덕적 현상도 없어요. 단지
특정한 현상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해석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것도 가치 그 자체를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뭐 가지고 평가해? 행위자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라도 누가 행위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행위가 그 자체라는 것은 가치 면에서는 완전히 공허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도덕적 팩트는 없대. 그러면 누가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동일한 범죄가 어떤 경우에는 최고의 특권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낙인일 수 있다. 자, 안중근 의사의 그 행위. 버지니아 공대에서 조승희 맞아요? 조승희의 그 행위. 똑같은 권총 행위잖아요. 다른 도덕적 가치를 갖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행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따라서 그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달라진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며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자, 명령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자기 부정이나 겸손한 후퇴는 덕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낭비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겸손하라. 뭐 익은 뭐를 고개를 어떡하지? 뭐였지? 예,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예, 그게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 거지. 자, 어쨌든 우리는 익은 벼 고개 숙인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자체의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린 또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니체는 그렇게 안 보죠. 누구의 겸손인가에 따라서 다른 거래요. 동정도 마찬가지. 누구의 동정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자, 유욕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섹슈얼리티입니다. 우리의 성적인 거, 그거예요, 바로. 자, 잡것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난이들이에요. 네, 자기 제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박한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 네, 일종의 천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안에 노예성이 아주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총칭입니다. 잡것들에게는 저들을 불태워버리는 천천히 타오르는 불길. 그것 때문에 이 잡것들은 그대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파괴될 수 있는 거죠. 자유로운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는 죄 없는 것이다. 자유로운 것이다. 자기 제어가 되는 사람, 자기 조절이 되는 사람, 자기 제어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황홀한 거예요. 그죠? 자, 누구의 유격인가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자, 지배욕도 마찬가지. 자, 뱀, 돼지 얘기가 나와서 요즘 갑자기 내가 요즘 시국에 대한 생각이 나는데, 예, 지배욕. 자, 그 눈에 띄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기어다니게 되고 머리를 조아리며 전전긍긍하게 되는, 뱀과 돼지보다도 더 비천하게 되는 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누군가의 지배욕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누군가의 지배욕은 그런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 병적인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가 아래로 내려와서 권력을 열망할 때 그 누가 그것을 병적 탐욕이라고 부르겠는가. 자, 이거는 사실 니체가 플라톤의 철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네, 철인이 자기 자족적인 이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던 삶을 버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그에게는 병적 탐욕으로서의 지배욕이 있었던 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핵심은 뭐냐면 누구의 지배욕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유욕이나 지배욕이 도덕적 폄하의 대상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반영된 도덕적 행위들도 그 자체로 나쁜 것 혹은 뭐 도덕적이지 않은 것, 심지어는 악한 것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지.
자, 이기심도 마찬가지. 두 종류가 있어요. 누구의 이기심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모든 것은 나를 위해라고 하는 그런 천박한 이기심도 있고요. 건전하고 건강한 이기심도 있대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관계세계 전체의 어떤 힘 상승이나 어떤 상승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원해서 나의 것을 찾는 그런 경우. 자, 달라져요. 자, 이것을 두고 이제 다시 한번 이런 표현도 있죠. 이기심을 갖는 자가 생리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는지에 따라 이기심의 가치가 결정된다. 여기서 왜 생리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냐면 인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체의 한 유기체로서의 인간은 크게 보면 거대한 생리학적 고찰의 대상이기도 하죠. 단순한 생물학을 넘어서서 좀 더 그 큰 의미의 우리의 더 멘탈과 더 피지컬의 인터액션 어떤 상호작용을 까지를 고찰하는 것을 우리 생리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거대한 생리적 유기체다. 뭐 이렇게 하고 생리학적 고찰의 대상이다. 니체가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그가 갖고 있는 이기심도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각각의 인간은 그가 삶의 상승선을 나타내는지 하강선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평가되어도 무방하다. 상승적 삶을 원하는지 그 반대를 원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기심의 종류도 달라지는 거다. 자, 여기까지. 행위 그 자체는 그 어떤 도덕적 가치를 가지 않고 누구의 행위인지가 중요한 평가의 척도가 되는 거죠. 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니체가 그 얘기하면서 불변의 선 그 자체, 불변의 악 그 자체 그런 건 없는 거다. 도덕적 팩트라는 것도 없는 거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칸트처럼 똑같이 싸움의 장소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물론 그 내용은 달라요. 싸움의 내용은 다르지만 칸트에게서도 인간은 싸움의 장소였죠. 니체에게서도 인간은 싸움의 장소입니다. 자, 이때 칸트하고는 달리 니체에게서는 주인성과 노예성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성향의 싸움이 벌어져요. 자, 주인성은 말 그대로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의식의 소유자. 자, 주인성을 니체는 건강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노예성을 병리적 상태라고도 표현을 해요. 노예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노예는 자유롭지 않죠? 네. 복종을 하죠. 스스로 자기 선택권 포기하죠.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 노예적 상태의 또 다른 특징은 앞에서 우리 그 유경 얘기할 때 잠깐 나왔어요. 섹슈얼리티 얘기할 때 자기 지배력의 부재.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욕구들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병이 든 상태. 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외에도 많지만 이제 노예적이라고 니체가 부르고 그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 존재의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주인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인은 스스로 자기 책임을 지는 존재, 자기가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유로운 존재이기도 하죠. 네. 이러한 양면이 내부에서 늘 갈등하고 긴장 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근데 니체는 그런데 이 두 개의 성향이 늘 긴장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갔으면 하고 바라겠어요? 당연히 주인성 쪽으로 갔으면 하고 바라겠죠? 이 내부의 싸움들이 늘 일어나는데 늘 주인성이 이겼으면 하고 하는 게 니체의 바람입니다. 자, 그런 늘 주인성이 이기는 그런 존재를 니체는 이버맨시라고도 부르죠. 그런 이버맨시가 갖고 있는 다른 특징들이 많지만 왜 주인과 노예의 삶만을 고려한다면 주인적인 존재가 이제 이버맨시다. 자, 그래서 우리의 내부의 주인성이 이겨서 내가 주인적 존재일 때 요청하는 해석으로서의 도덕은 뭐가 되냐면 바로 나야.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의 도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노예성이 이겼어요. 그러면 내가 또 도덕은 해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삶을 위해서 요청하고 우리의 생존 조건이 그 안에 반영된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 안에 노예성이 이겼을 때 요청하는 도덕은 당연히 노예 도덕이겠네요. 그렇죠? 내가 노예니까 노예의 도덕을 만들 수밖에. 그래서 니체가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체가 진정한 건강한 도덕이라고 부른 것은 당연히 주인 도덕이겠죠. 네,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텍스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구가 중요하다. 자, 이 누구, 행위 주체, 행위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니체의 핵심에는 우리가 늘 주인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고양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겠죠. 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람은 짐승과 이고멘시 사이를 잇는 밧줄, 심연위에 걸쳐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자, 인간에게 있는 짐승성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에요. 인간은 짐승과 이버맨시 사이를 잇는 밧줄. 우리 보통 인간은 짐승과 신 사이를 잇는 밧줄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니체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인간은 짐승과 이버맨시 사이를 잇는 밧줄. 그 이유는 자기 내부의 인간은 짐승성이 있다는 거야. 자기 내부의 인간은 이버맨시를 추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배웠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주인성과 노예성. 노예성이 계속 발휘되면 인간은 짐승 인간인 거예요. 혹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일 수도 있지. 잡것 기억나요? 잡것? 그 잡것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주인성이 계속 이기면 우리는 이버맨시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아주 아름다운 글이 나왔어요. 자,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니체가 전통 철학을, 전통 도덕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을 우리 앞에서 잠시 봤지만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면서, 자, 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 선과 악의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이 전통 철학에서는 선구 자체, 악구 자체, 자, 이원론적 형이상학과 결부된 그런 일종의 절대적 도덕적 절대주의를 전제하고 제기되어 왔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도덕의 해석적 성격을 망각해서 도덕의 자연성을 부정하고 도덕을 마치 인간의 정신적인 어떤 것과만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고찰 방식을 전제하고 이 두 질문을 던져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선악의 이원론도 전제되었겠죠. 또 행위구 자체가 도덕적으로 어떠한 가치도, 절대적 가치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행위구 자체에 도덕성이 있는 것처럼, 마치 도덕적 사실이나 도덕적 현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제하고 위에 두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당연히 행위하는 주체, 도덕 주체의 차이를 간과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니체는 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가, 선과 악의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다른 식으로 던져야 의미 있는 질문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 해요. 자, 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어떻게 던져져야 되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던져져야 비로소 의미 있는 도덕 철학적 질문 제기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선과 악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그렇다면 다른 형태로 제시돼야 되겠죠. 나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가. 자, 지금까지 도덕 철학은 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지, 혹은 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지, 혹은 선과 악의 실체는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질문들을 던져놓고 실제로 잘못된 길을 거둔 거다. 왜? 그런 질문 제기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질문은 이렇게 던져져야 한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니체는 과연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걸까? 당연하죠. 도대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존재이고 내가
앞으로 어떤 존재이기를 내가 원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도덕 내용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행위하고 싶은가?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가? 나를 묻는다면 나를 먼저 들여다봐라. 자, 또 하나. 자, 도덕은 해석이었죠. 따라서 도덕은 삶을 위해 봉사하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고안해내고 만들어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자연적 유용성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도덕이 삶보다 우위에 서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도덕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야 되겠어요? 도덕을 하나의 외적 강제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야 되겠어요? 네, 그럴 필요 없죠. 삶이 도덕의 먼저인 겁니다. 따라서 도덕은 그 자체로 자체 가치, 자체 목적인 건 아니에요.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도덕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를 니체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도덕이야말로 르네상스 시절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덕, 허위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덕, 진짜 덕처럼 울린다고 할 만큼 그렇게 다르게 느끼는 높이가 생각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자기는 비도덕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류에게 제공하려 한다는 게 니체의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